네, 다들 이제 율동으로 소름이 좀 몰아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강의도 신나야 될 건데, 5장 41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움의 보증이며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힘껏 붙잡읍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몸소 짊어지시고 나무에 오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내를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분께서 몸소 이러한 본보기를 보이셨으며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분 성당에 가면 가장 성당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폴리카르포 성인은 우리도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는 사람이 되자. 저는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언제나 아빌라의 그 데데레사 성녀의 그 아름다운 시를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가 있죠. 아무것도 너를 이라는 그 성가가 바로 그 데레사 성녀가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는 것이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고 아름다운 성가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도 참는 것이, 근데 그냥 인내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 순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그 모욕과 경멸을 다 참아내셨다는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욕과 시련과 고통을 못 견뎌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폴리카르포 성인이 잘 가르쳐 주고 있죠. 6장 1절에서 7절은 7명의 봉사자를 뽑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이 사도들이 아닌, 또 원로들이 아닌 봉사자라는 이 새로운 직분이 여기서 드러나죠. 오늘날의 부제를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오늘날의 주교님들, 원로들은 오늘날의 사제들, 봉사자들은 오늘날의 부제들을 말하죠. 이 세 가지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계 제도입니다. 주교, 사제, 부제. 그래서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 이렇게 세 가지의 품이 있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몬시뇨르는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몬시뇨르는 그냥 이태리어로 몬시뇨르 이렇게 하면 그냥 경칭이에요. 경칭. 영어로 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부님께 몬시뇨르 하면
그분이 굉장히 공경받는 사제다 이런 의미예요. 사제입니다. 사제. 몬시뉴르는 사제 아닌 특별한 품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제예요. 사제. 그럼 추기경은 뭐냐? 이제 추기경은 교황님께서 이 주교 사제 부제 중에서 본인이 이제 뽑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품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특별한 이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추기경님들은 이제 임명된과 동시에 교황님의 최고 자문위원들이 되시고 또 바티칸의 시민이 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황님을 선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기고 본인도 교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근데 이것은 그게 품위가 있고 또 추기경 품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최근에 추기경 되신 분들 떠올려 보면 그냥 교황님이 임명하면 그분들이 교황청 가서 그냥 임명하는 어떤 미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새로운 품계를 주거나 그러진 않죠. 어쨌든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계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원로, 봉사자 이게 그대로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지금 오늘날의 주교 사제 부제가 된다. 6장 5절에서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스테파노 성인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디무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완전한 덕을 지니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스테파노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모든 신자가 믿음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바오로가 본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각주 24번에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며 신비로운 방식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며 당신의 권능과 무한한 창조력으로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현존하고 곳곳에서 여러 다른 방식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복음 말씀을 믿읍시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교황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단순히 하느님을 믿는다 이걸로는 충만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느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참으로 살아 계신다고 믿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참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참으로 나를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믿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참으로 당신의 권능과 무한한 창조력으로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뭐 이보다 다르게 어떻게 믿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대로 믿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어디 노트나 일기장에 적어놓고 한번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한번 잘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오늘 연수 끝나면 한번 적어보시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뭐 이게 꼭 나눔 주제는 아니겠지만 그냥 본인이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 다음 6장 8절에서 15절 스테파노가 체포되는 이야기입니다. 6장 8절에 보면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또 스테파노 앞에 은총과 능력이 충만하다. 아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스테파노 성인이 엄청난 분이었다는 것이 이 짧은 구절들 안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스테파노도 이적과 표징과 이적, 아까 이거 우리 잠깐 배웠죠, 그죠? 이 표현은 70인역 성경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시는 그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스테파노를 통해서도 당신 구원의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스테파노가 그만큼 하느님의 훌륭한 도구였다는 거죠. 베다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그리스어로 스테파노는 왕관을 썼다는 뜻입니다. 스테파노는 지금 자기 이름이 뜻하는 바를 매우 아름다운 방식으로 실제로 체험하게 될 시점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이름은 너의 모범을 뜻합니다. 스테파노가 후대 순교자들의 모범이 아니면 누구의 모범이겠습니까? 첫 순교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모범을 세웠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기 전에 이 각주 24번이 더 이어지는 걸 제가 지금 페이지가 바뀌어서 못 봤네요. 자, 각주 24번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님 권고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 한번 내려볼까요? 네, 나왔죠. 네.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님 권고를 계속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최상의 선이심으로 만일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충분한 능력과 선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당신의 피조물들 안에 어떠한 악도 존재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아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무한한 창조력으로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다고 하셨는데 왜 저렇게 악이 세상에 만연하느냐 라고 물었겠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최상의 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분께서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충분한 능력과 선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당신 피조물들 안에 어떠한 악도 존재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악에서 선을 이끌어낼 충분한 능력, 그게 하느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리고 그런 최상의 선이시기 때문에 비록 악이 있더라도 결국 그 악조차도 결국은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유명한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 안에는 악한 것, 죄, 우리의 나약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느님을 믿는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324항을 보면 하느님께서 물리적인 악과 윤리적인 악을 허락하시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악을 물리치려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집니다. 만일에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완전히 깨닫게 될 그런 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악에서조차 선을 끌어내지 않으신다면 악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확신합니다. 교황님이 다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이 권고를 쓰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작품을 또 그대로 가져온 거죠. 하느님이 악에서 선을 이끌어낼 능력이 없는 분이면 악을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전능한 분이 아니죠. 여러분, 전능하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상상을 못하죠. 전능함이 어떤 것인지. 라틴어로 omnipotence라는, 영어로 almighty라는 그 단어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죠, 사실. 그런데 그게 이 악이라는 신비를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악이 만연한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 탓을 하느님께로 쉽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또 교황님은, 또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악을 허락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이면 처음부터 악이란 것을 아예 막으셨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악을 몰랐겠죠. 그냥 다 착하게만 살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그 주제로 나가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다른 또 기회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악과 어둠, 시련과 고통,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믿음, 이런 것들조차도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뭔가 선을 이끌어내어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 그것을 내 살아생전에는 못 보더라도 그래도 하느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믿음. 태양이 떠 있어도 대낮에 구름이 그 밑에 있으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구름 저 너머에 태양이 있다고 알고 믿는 것처럼 하느님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죠. 하느님의 그 선하심을 가리는 구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맨날 구름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졌거나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거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베다 성인의 이 해설을 보면 이제 스테파노가 왕관을 썼다. 근데 이게 스테파노가 자기 이름이 뜻하는 바를 이제 체험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각주 25번에 보면 돌에 맞아 비참하게 되었으나 높은 곳에서 왕관을 쓰는, 이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미 이렇게 스테파노 성인의 그 순교를 해설을 한 것을 이제 베다 성인은 훨씬 더 후대의 인물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베다 성인이 또 인용을 한 거죠. 오늘날은 이렇게 다 각주로 표시하지만 그 옛날에 각주가 어디 썼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성인이 앞에 그 성인을 이제 참고했구나, 따랐구나. 소아데르사 성녀가 임종하셨을 때 그 성물도를 탁 펼쳤더니 아빌라의 데데레사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무것도 너를, 그 구절이 딱 꽂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게 됐죠. 아, 소아데레사 성녀가 성물도를 바칠 때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이 기도를 바쳤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리즈회에 가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성녀 소아데레사 대성당에 들어가셔서 한쪽에 대성당, 저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간지가 오래돼서. 대성당인지 생가인지 거기 아마 생가였던 것 같네요. 생가에 가면 성녀 소아데레사의 유품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전시해 놓은 곳에 그 한쪽 벽면에 불어로 엄청 커다랗게 소아데레사 성녀의 그 마지막 그 성물도에 꽂혀있던 기도문 해서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의 그 아무것도 너를 그게 불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유심히 안 읽으면 이게 소아데레사 성녀가 이걸 지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기 적혀 있는데 근데 그 적혀 있는 게 콩알만하게 적혀 있고 기도문은 이따만하고 옆에 소아데레사 성녀가 있으니까 그 데레사가 요 데레사도 이름도 똑같잖아요. 한 분은 대데레사고 한 분은 소아데레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는 소아데레사 성녀의 그 성물도에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그 시가 그 책갈피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꽂혀 있었던, 그게 유품으로 남아서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때도 뭐 각주 이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인용이 된 건데 이게 결국은 이 스테파노 성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순교를 하면 순교의 월계관을 썼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순교의 화관을 받았다. 이제 순교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증거의 최상의 증거죠.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냥 평범하게 물론 성인 성녀들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소아데레사 성녀나 아빌라의 대데레사 성녀에게 그분은 월계관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런 표현들은 순교에 한정이 된, 근데 그 스테파노라는 이름 자체가 그 왕관을 썼다. 그러니까 스테파노 성인은 본인의 이름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례명 있죠. 그 세례명대로 자신의 삶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싫든 좋든 내가 하느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뭐 율리안나, 뭐 프란치스코 이런 이름으로 이제 하느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예전에 그 세속의 내가 아니고 이제 프란치스코, 스테파노, 데레사 이런 새로운 이름의 나로 살아가는 이미 새로운 소명이 여기서 부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명을 그냥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그 이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장 1절에서 53절은 스테파노가 이제 최고의회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스테파노가 엄청 길게 거의 구약 성경을 종합 정리를 하면서 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명연설이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각주 26번에 보면 루카가 구상한 사도행전의 도식에서 스테파노의 설교와 그에 뒤이은 순교는 옛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스라엘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루카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스테파노의 설교를 7장에 배치하고 그 뒤에 순교를 배치하고 이런 그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는 이제 옛날의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스테파노의 설교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할례, 이 옛날의 그 구약의 그 계명 안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복음의 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그것을 스테파노가 얘기하자마자 돌에 맞아 죽어요. 말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래 한번 생각 좀 해볼까? 이게 아니고 바로 돌 던집니다.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유대교를 흔들고 이 제자들이 또 막 흔들고 용납이 안 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옛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거죠. 7장 6절에서 스테파노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 스테파노의 설교가 너무 기니까 뭐 다 볼 수는 없고 한 부분만 보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여기서 스테파노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허락하셨으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신 분께서 먼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분께서는 나라를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백성에게, 당신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바로 주지 않으시고 먼저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탈출기 배울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가 내 백성의 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내가 봤고 내가 이제 구해주겠다. 가라. 파라오에게 가서 내가 하는 대로 말하고 그건 내 말 듣지 않을 거니까 이제 재앙을 일으키고 다 얘기했어요. 모세도 다 따라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으로 안 갔죠. 예. 유턴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레프턴, 라이턴 해가지고 이 그 넓은 광야를 40년을 떠돌았죠. 예. 그리고 그 시련을,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시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부님 저는 시련을 너무 좋아합니다. 고통을 사랑합니다.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거 좋아라고 있는 게 아니고 교부들은 또 성인들은 시련과 고통을 좋아해서 막 그렇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련과 고통은 싫은 거죠. 누가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안 아프게 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시련과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뭔가가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싸우죠. 내 안에서. 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자마자 내 마음속에서 야, 너는 기도만 하고 사니? 오늘 하루만 그냥 쉬어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누가 꼭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래. 보니까 저 자매는 기도도 한 번도 안 한다는데 저렇게 집이 잘 되고 애가 다 돈 대학 가는데 그럼 나도 오늘 하루는 쉬고 오늘은 하루 유튜브 보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잘 쉬었어요. 이제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기도를 해야지.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제 쉰 걸로 너는 만족이 안 되지 않느냐. 너 그동안 고생했지 않느냐. 하루만 더 쉬자. 끝도 없어요, 이거. 예. 우리가 시련과 고통이 오는 것은 그런 게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인생에 매일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인 성녀들의 삶이 그냥 날마다 기쁜 날, 날마다 해 뜬 날 이런 것 같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더 데레사 성녀의 책 나의 빛이 되어라를 떠올려 보세요. 그 책에서 마더 데레사 성녀가 본인의 삶은 한평생 어두운 밤이었다고. 50년 넘게 하느님께서는 한 번도 나에게 빛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면이 그렇게 어두운 밤을 겪는데 아니 외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냐. 그게 성인 성녀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시련과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이나 허영심, 자만심, 우리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여러분 성인 성녀라고 해서 이런 마음들이 안 들었겠어요?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들었을 수 있죠. 굉장히 조심했겠죠. 이거 위험하구나. 바로 다시 겸손의 길로 갔겠죠.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교만, 겸손, 하느님 뜻의 불순종, 순종, 끊임없이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통은 물론 그 순간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지만 그게 지나고 나서 그것을 돌아봤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담금질 하셨구나.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그런 뉘앙스로 그냥 그런 맥락으로 시련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오로도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허락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겨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느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이 견딜 만한 시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내 안에 지금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려는 거죠. 그 다음으로 7장 34절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왔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스테파노 성인이 또 설교에서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살이 찌고 몸이 불어나 기름기가 흐르더니 자기를 만드신 하느님을 저버렸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안락함은 항상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은 위대한 선입니다. 예언자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고통을 겪은 것은 좋은 일이니 당신의 법령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지금 신명기, 창세기, 시편을 막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안락함은 언제나 악이다. 여러분 이것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안락하게 살고 싶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계속 자고 싶어요. 사람이 뭘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비싸고 좋은 걸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24평 아파트로 이사 가면 그 다음엔 36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 다음은 48평 아파트를 가야 되고, 그 다음 64평을 그 다음 이제 100평을 가야 돼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위대한 선이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19편에서 제가 고통을 겪은 것은 좋은 일이니 바로 주님의 법령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고통을 겪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을 하나도 안 겪고 하느님의 뜻을 겪는 분, 하느님의 뜻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12사도를 비롯해서 사도들 이후의 교부들도 대부분의 성인 성녀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나 바오로 사도 보면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거는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뭐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그것은 좋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본 대로 오히려 모욕을 받아서 더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12사도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겠지만 기뻐하라고.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거라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 행복한 거구나, 복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고통을 언제나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인 성녀들도 다 자신이 겪는 고통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감사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통을 받아들일 때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에 내가 조금이나마 동참한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내가 왜 동참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당신 동참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동참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숱한 모욕과 고난을 겪고 십자가 못 박혀서 무려 6시간 동안 고통 속에 괴로워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조금 고통받는 걸 왜 못합니까? 그분은 나 때문에 그토록 더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아무 고통도 받고 싶지 않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주님 나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저도 당신을 위해서 이 고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약하니까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그 다음 7장 54절에서 8장 1절은 스테파노가 순교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7장 56절에 보면 스테파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환시를 본 거죠. 하늘이 열리는 뭔가를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은총을 받죠. 순교하기 전에. 이것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을 신앙의 눈으로 신중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한 자리에 움직일 수 없이 고정되어서 서실 수도 걸으실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스테파노의 말은 신앙 고백문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스테파노의 눈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 본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고의 복됨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고 했는데 스테파노는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니까 또 누군가가 물었겠죠. 아우구스티노 성인한테 왜 앉아 있다고 고백하는데 왜 서 있는 걸 봤다고 하냐.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게 서로가 배치되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표현이거나 스테파노가 잘못 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함께 원래 천지창조 이전부터 당신이 누리고 계셨던 그 하느님의 그 상태에 들어가 계신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주 30분 보면 에페소서 1장 20절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도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다고 되어 있죠.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성부의 오른편이라는 말을 우리는 천주성의 영광과 영예라고 이해합니다. 하느님이시며 성부와 한 본체로서 모든 시대 이전에 하느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던 분께서 강생하셨다가 육신이 영광스럽게 되신 후에 그 육신을 지니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마스쿠스 요한이 정확하게 표현했듯이 성부 오른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신성의 표현, 예수님의 신성을 도로 회복하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하느님으로서 누리시던 그 영광과 영예를 그대로 누리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것을 더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신학자시니까 보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름에 쌓여 가신 곳을 시편 110편 1절과의 연관성 아래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심 또는 서 계심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를테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좌를 놓으시고 그 어좌 옆에 예수님께도 한 자리를 주신 것과 같은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다른 여느 장소 가운데 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공간의 전제 조건이자 근본이시지 당신 자신이 그 공간 가운데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모든 공간의 주인이자 창조주로서 계십니다. 그분의 현존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신적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심은 공간에 대한 이러한 하느님의 권능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교황님이 너무 잘 설명하고 계시죠. 저는 교황님의 이 설명에서 가장 감동받은 문장이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다. 이 짧은 문장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구나. 정말 수없이 이런 생각을 못했구나. 근데 위대한 신학자께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 근데 그 신자들이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로 따지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그 표현이 앉았느냐 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그 권능에 예수님이 도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느님은 언제나 하느님으로 남아 계시고 공간이 하느님이 어느 한 공간에 있고 그러면 하느님이 없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줌으로 연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느님께는 이런 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뭔가를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은 마음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설들을 이때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런 의미구나라고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